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사실 이 오늘이라고 해야 될까, 내일이라는 게 꼭 사실 무조건 올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이 저희에게 수십 년간 사실 항상 내일이 있어 왔잖아요. 네, 그동안 삶을 돌이켜 보면 이 내일은 항상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가 스스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값지게 여겨야 하는데 말이죠. 오늘 1월 6일 아침입니다. 지금이 6시 42분이고요. 오늘은 6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약속에 대해 위험성으로 시작하는 장이고요.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서거나 나그네와 더불어 내 손을 마주쳐서 서약하였다면 내 입의 말들로 인해 내가 올무에 걸렸고 내 입의 말들로 인해 내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친구의 손에 빠졌으니 이제 이같이 하여 너 자신을 구출하라. 나가서 너 자신을 낮추며 내 친구가 확실히 알게 하라. 내 눈이 잠들지 말게 하고 내 눈꺼풀이 졸지 말게 하며 누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 사냥꾼에서 벗어난 것 같이 너 자신을 구출하라. 이거를 일단 5절까지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증인이 되는 것과 또 이 서약의 위험성, 약속이죠, 약속. 그러니까 쉽게 약속하지 말라 이겁니다. 특히 이제 돈에 관련된 문제라면 위험에 빠진다 이거죠. 그리고 이 위험에 빠졌으면 그것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라는 이 권고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번 장도 보시면 저희가 지지난 장에서부터 살펴봤듯이 내 아들아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모든 잠언 말씀은 또 모든 대상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청년들이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젊은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요.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는 아직 부모의 어떤 권위 아래에 있거나 아버지 어머니의 이 그늘 아래 머물고 있는 청년이나 청소년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좀 해당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또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 겁니다. 이제 5장에서 이 간음이나 또 음란, 5장 맞죠? 5장에서 이 간음이나 음란의 어떤 그런 성적의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모형들, 또 그런 존재들로부터 이 청년들이 다가가지 말아야 한다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쉽게 말해 이 약속에 대해 주의 깊게 살피고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도요, 보증이 나오죠. 1절에요. 사실 율법적으로는 이 보증이나 금전적인 약속, 담보 이런 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금하는 부분도 아니었고요. 다만 이것들의 이제 부작용이 좀 많이 있었던 거죠. 부작용. 당연한 거죠. 이게 사실 돈에 대해서는 돈을 대하는 사람의 이 모양이나 자세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지금이나 전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서 신중하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만일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다만 만일 그렇게 했다면 이제 빠르게 내 자신을 구원하라, 구출하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표현이 재밌는 게요, 나그네와 더불어 네 손을 마주쳐서 서약하였다면 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인데요, 이게 이 행위 있잖아요. 이 행위가 실제 했던 행위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비유나 비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손을 마주쳐 때리면 이 실제로 계약이 성립되는 그런 행위가 이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서요. 지금은 2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죠. 내 입의 말들로 인해 내가 올무에 걸렸고 내 입의 말들로 인해 내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이거 사실 이 구절 한 구절 안에 이 두 가지의 표현이 지금 쓰였지만 사실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걸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반복은 이 강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렸다와 이 붙잡히게 됐다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성경에 쓰인 용례들을 거의 보면 거의 같게 쓰였더라고요. 강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요. 또 경험이 비교적 부족한 젊은 청년들이나 또 젊은 세대들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3절에요. 내 아들아, 내가 내 친구의 손에 빠졌으니 이제 네가 자기도 자신을 구출하라. 가서 너 자신을 낮추면 내 친구가 확실히 알게 하라. 3절도 보시면 친구의 손에 빠졌다고 나오죠.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것은 이제 이같이 하여 내 자신을 건지라. 이제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아마 영어로 보시면 do this now가 쓰였네요. do this now. 그러니까 지금이잖아요. 지금 당장 즉시. 이게 킹제임스 영어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 그때 그 즉시 나와야 한다. 이런 의미 정도로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개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에서 이제가 빠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실 오늘 믿어야 하는 거죠. 그죠? 오늘. 사람들이 언제 구원 받아야 합니까? 하면 오늘이죠. 지금이죠, 지금. 근데 사람들이 마음에 어때요? 완악하고 또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내일 또 내일 이렇게 미뤄지는 겁니다.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데요, 사실. 그죠?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인가 거기도 보면 이제 우리의 생명은 마치 수증기와 같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수증기는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붙잡을 수도 없잖아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개역 성경이나 또 뭐 NIV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성경들을 보면 사실 뭐 사소한 거지만 이런 특히 시간 개념에 굉장히 많이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흠정역도 이 영어를 직역하다 보니까 이 시간 개념을 굉장히 좀 많이 건드렸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 시간 개념 되게 많이 망가뜨렸어요. 이거 얘기하려면 잠언 6장을 저희가 내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너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료자도 없지만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여 수확대에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야, 네가 어느 때까지 자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서 일어나려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고 말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무장한 자같이 나오니라. 무장한 자. 요게 원래 제가 알기로 그 신정 5판에는 요게 내 궁핍이 무장한 군사같이 이른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군사. 영어로 보면 armed man이라고 나오네요. 무장한 자가 맞긴 맞네요. 근데 무장한 자는 군사니까요. 사실 군사라고 표현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요. 개미가 등장했습니다. 개미. 이 개미는 진짜 그 개미가 맞습니다. 약속에 이어서 이제 지금 게으름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번에는 어쩌면 보다도 경고가 맞는 거죠. 우리가 아는 개미는 어떤 존재죠? 이 개미는 길을 가다가 실수로 밟아서 죽여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개미를 이 게으른 자에 지금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게으름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들은 먹을 것을 위해 알아서 이룬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그죠? 만드신 거죠. 부지런한 존재로요. 어찌 보면 이 게으른 자들과 비교하시기 위해
만드신 존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참 뭐랄까요, 이 개미는 부지런한 거 아니면 사실 볼 게 없잖아요, 딱히. 근데 이 본절에는 이 개미의 부지런함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부지런함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게으름에 또 사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이게 어떠한 부분에 대한 게으름인가. 저는 분리수거하는 게 귀찮아요. 특히 이제 추워가지고 요즘은 이게 얼마나 귀찮은지. 근데 또 그때마다 개미를 보러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개미도 없습니다, 추워서. 그래서 이 게으른 자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 위해 이 원어를 보시면 아첼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걸 직역하면 빈둥거리고 나태한 사람이 됩니다. 전문 용어로 줄여서 얘기하면 백수죠, 백수. 백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나 일에 관련된 게으름이라고 우선적으로는 볼 수 있는 거죠. 뭐 전부는 아니지만, 더 확실하게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 또는 자신이 해야 되는 일, 이거 각자가 알겠죠? 각자가 알겠죠? 뭐 제 아내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이 주부이신 자매님들 진짜 힘들게 일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남편도 자녀도 또 집도 봐야 돼요, 집도. 뭐 일 안 하고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는 게 뭐 게으르다 이게 아니라 가서 뭐 개미를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본인이 또 자매님들 아내로서 엄마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정 안에서 임무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주어진 일, 아내에게 주어진 일, 다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자매님들 점수 좀 따려고 얘기해 봤고요. 넘어가고요. 10절 11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고 말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무장한 자같이 나오니라. 빈궁이 여행자처럼 궁핍이 이제 사실 군사라는 표현이 좀 더 익숙한데요. 오판에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이때 당시 이제 여행자들, 그죠? 여행자들을 보면 물건을 쉽게 뺏겼어요. 쉽게.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몸만 도착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강도도 많이 만나고, 뭐 자는 사이에 누가 이렇게 슬쩍하고, 또 잘하면 죽임까지도 사실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죽임. 그러니까 항상 긴장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나 이제 어디서나 잠을 잘 때도 이 언제 누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불안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궁핍이 군사처럼, 여기 이제 무장한 자처럼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장한 사람, 또 군사, 이 용례나 이제 물론 문맥을 해석할 때마다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한데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쓰였죠. 확실하게 부정적으로 쓰였죠. 이런 경우는 군사의 안 좋은 결말, 군사의 안 좋은 결말은 뭐죠? 전장에서 죽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12절부터 25절까지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품행이 나쁜 자, 곧 사악한 자는 비뚤어진 입을 가지고 걸어다니며 눈으로 눈짓을 하고 발로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가르치나니 그는 자기 마음속에 비뚤어진 것을 품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꾀하며 불화를 뿌리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재난이 갑자기 닥치리니 그가 구할 길도 없이 갑자기 패망하리라.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면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에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악한 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며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메어두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고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말하리니 이는 그 명령이 등불이요 그 법이 비치며 훈계의 책망들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니라. 그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자에게서 떠나게 하고 낯선 여자의 혀에서 나오는 아첨하는 말에서 떠나게 하리라. 그녀의 아름다움을 따라 내 마음속에 정욕을 품지 말고 그녀가 자기의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네, 많이 읽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가지가 나와서 그거를 볼 텐데요. 이게 먼저 지금 여기 보면 6가지를 미워하시고 7가지가 가증한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신학자들도 조금씩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충분히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히 제시되는 거는 7가지예요. 7가지.
그러니까 7가지가 또 명확하게 나와요. 지금 명확하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거는 이제 약간 그 표현의 방식 아닐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도 얘기할 때 뭐 거기에 뭐 중요한 게 몇 가지야 라고 물어보면 뭐 한두 개가 중요해 뭐 또는 뭐 세네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표현이 아닐까? 예, 그런 표현이 아닐까 좀 싶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제가 아는 이제 분께서는 이걸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6과 7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제 보통 뒤에 수가 정확한 개수다. 그래서 그 잠언 30장에도 셋과 넷 뭐 이렇게 나오면 뒤에 나오는 넷이 정확한 숫자다. 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뭐 저한테 얘기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부족한 해석이니까요. 뭐 너무 또 저기 뭐 100% 맞다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 지금 보면 곧 교만한 눈빛, 거짓된 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 요거 이제 피를 흘리는 손이죠. 쉽게 말해서. 예. 또 사악한 꾀를 꾸미는 마음, 신속히 해악으로 취하는 발. 요거는 이제 악한 행위들 있잖아요. 악한 행위들. 요 악한 행위들, 그러니까 육신의 행위들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죄짓게 부지런한 사람들인 겁니다. 예. 그리고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 그 다음에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부리는 자. 이렇게 7가지가 등장합니다. 7가지요. 거짓 증언. 요 6번째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와 경고되고 있는 그 위증의 죄. 위증이랑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법들을 이렇게 법들이 세워지는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나라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세 때처럼 이렇게 돌판에다가 법을 써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 법을 각 나라에서 지정해서 세우게끔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허락하셨잖아요. 섭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법들은 또 세상의 사실 질서와도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법지대면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소한의 이 통제하고 질서를 위한 법이 세워질 필요가 있었다고 하나님께서도 보신 거죠. 근데 위증은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소한의 체제조차도 무시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제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형제들 가운데서 보람을 뿌리는 사람도 나오죠. 이것도 이제 베드로전서에 권면되고 있는 이 뜨거운 사랑을 서로 품으라고 하는 그 이제 명령에 또 불순종하는 이 죄입니다. 예. 제가 이게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이 불화의 씨앗은 사실 어떤 단체를 막론하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요. 분열의 씨앗입니다. 분열의 씨앗. 그러니까 이 씨앗은 교회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분리는 괜찮아요. 분리는 때때로 이제 또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예, 뭐, 종류마다 다르겠지만요. 근데 보통 되게 분리는 괜찮아요, 이게. 근데 분리는 괜찮은데 분열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우시고 또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이 머리 되시는 이 지역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었으면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머물 것이 아니라 같이 섬기고 또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그런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근데 이 불화를 뿌리는 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분열의 씨앗은 교회의 영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으신 성도들을 찢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또 성도들이 말씀으로 굉장히 많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교회 안에서 악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정말 많이 무장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특히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요. 왜냐면 또 이어서 이 등장하는 구절 보시면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바로 이어서 20절이 나거든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며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메어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장 안에 또 이어서 나온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이어지는 문맥이다라고 어느 정도 봐도 문제는 없습니다. 또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법은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아까 2절인가요? 2절처럼 올무와 네가 붙잡히게 됐다가 같은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강조성 때문에 다르게 써였다는 거지.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상반된 형식의 좀 말을 쓰긴 했지만 어쨌든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강조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24절, 또 26절은 이 아름다움을 따라 정욕에 빠질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낯선 여자의 아름다움. 이 낯선 여자 익숙하시죠? 네, 저희가 충분히 5장에서 이 간음의 위험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제가 살펴본 부분입니다. 외모를 취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사실 같은 의미선상에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보면 그것들 또는 이제 그들의 목적이 결국 그리스도인들 또 의로운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이나 외적의 형상을 생각하지도 말고 저번에도 살펴봤던 표현대로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마음에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5장에서 살펴봤듯이요. 또 이어서 6절부터 35절. 그렇죠? 제가 25절까지 읽었으니까요. 읽겠습니다.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끌려가나니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리로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 자기 옷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뜨거운 숯불을 밟고 자기 말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로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리라. 누구든지 그녀에게 손을 대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도둑이 줄일 때에 자기 혼을 만족시키려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그가 자기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야 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명철이 부족한 자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망하게 하며 상처와 불명예를 얻고 자기의 치욕을 씻지 못하리라. 한 남자의 경노는 질투이므로 그가 원수가 없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대속물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가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그가 만족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네, 이제 크게 간음, 음란, 성적의 타락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성경 구절을 다 읽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내일부터는 한번 이 좀 나눌 부분만 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게 이거 한번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난 5장에서부터 계속 이런 부분을 살펴봤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다 살펴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30절, 31절만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도둑이 줄일 때에 자기 혼을 만족시키려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그가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주어야 하리라. 지금 솔로몬 왕이 26절에 나오는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간음하는 자와 이 또 도둑질한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간음하는 자와 도둑질하는 자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게 사실 비교와 비유가 모두 쓰인 구절입니다. 30절에 도둑이 줄일 때 자기 혼을 만족시키려고 도둑질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원어를 또 한번 살펴보면 네페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네페시. 이 단어를 직역하면 생명입니다. 생명이랑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굶주려서 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자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 성욕과 식욕을 또 비유하고 또 비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도둑이 도둑질을 하면 7배를 갚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잘 알듯이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보상해야 한다는 거죠. 또 심지어 거기다가 모든 재산을 또 줘야 한대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도둑질은 반드시 처벌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시받지는 아니하나 어쨌든 처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둑질의 법적인 처벌이 꽤 엄중하고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절한 성적 관계, 어떤 음행, 간음, 음란 이런 죄들은 이 도둑질보다도 더 강한 심판과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음란에 대해서 지금 도둑질을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비유하면서. 그럴 때는 보통 처음에 나온 이 내용이 그러니까 보통 이 비유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느껴야 한다로 보통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죄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이 주어진다,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뭐 법을 통하든 사람들을 통해 징계하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물론 용서는 하시죠. 용서는 하시죠. 이게 중요한데요. 그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시면 이제 이제 가늠한 여자 나오잖아요. 가늠한 여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돌을 던져보는데 다 죄가 있어서 떠났죠. 그래서 여자가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조용히 가서 말씀하셨어요. 예. 너를 고소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갔냐. 그래서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니까 여자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자에 대한 내용이 이걸 잘 보시면 이게 사람들이 하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의 죄도 용서하셨다. 딱 여기서 끝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뒷부분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요게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 하나만이 아니라 요것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요것도 이 뒤까지 다. 예. 이 마지막 부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죠. 그렇다고 이 가늠한 여자가 지은 죄들이 안 했던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어서 얘기하신 겁니다. 예. 오늘 아침에 또 이거 먼저 읽으면서 생각나서 꺼내본 말씀이고요. 이렇게 6장 말씀 오늘 살펴봤습니다. 제가 어제 좀 새벽에 자가지고 좀 잠을 사실 몇 시간 못 자고 일어난 상태라 좀 목소리도 좀 그렇고 좀 더 깨어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건 진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양해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첨언 말씀드리자면 제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 제가 묵상하고 느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에 또 이견이 있으실 수는 있어요. 해석에. 그래서 근데 어디까지나 이게 잠언 묵상의 아침 묵상의 큰 취지는 성도님들과 아침에 잠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실천하는 것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좀 비교적 좀 다른 때보다 너그럽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또 바로 잡아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내일 이제 내일 7장이죠. 내일 7장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